그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귀해지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신 참 왕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세 가지를 가르쳐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할지 않을지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비밀을 실제로 누리심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원간의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이삭 대신 수양을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을 제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인데 지금 이삭이 죽은 것이 아니라 수양을 대신 드렸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론에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금 저 멸망 가운데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선교사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현장이 선교지가 됐다고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만남이 전도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요, 내 현장이 선교지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한 사람만 살려내도 한 사람이 한 명씩, 그러면 내년 이맘때 되면 이 자리가 좁아지죠. 생명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의 현장 이런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 떠나가지고 멸망에 빠져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세상 없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주받은 사람, 자신들이 보면 벌쩍 뛰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들을 저주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 축복하시지. 문제는 사람이 저주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속으로 들어갔지, 자기들이. 자, 그러면은 이 저주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왜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냐? 세상에.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를 보고 세상 신 그랬습니다. 마귀 보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마귀 보고 세상 임금 그랬습니다.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해요. 세상의 영적인 부분도 육신적인 부분도 마귀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뭐랬냐면 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의 원조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살인자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을 보니까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당하는 이 모든 저주가 어디서부터 왔냐? 이 사탄으로부터 왔다. 이 마귀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만 없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해 보시기 위해서 이걸 없애버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굴 보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붙잡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내가 영육간에 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십자가에서 멸해버리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됩니다. 여러분 쉽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사도행전을 보면 3장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베드로가 이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와 계시니까 베드로가 그걸 믿으니까 그렇게 외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다 명령하고 육체 속에다 명령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종교나 어떤 선행을 가져도 이 마귀를 이길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실을 내 것으로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다른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통해서 정말 답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지금 마귀가 가져다 주고 있는 이 저주와 재앙은 우리하고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오긴 옵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갖다 주는 저주, 재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끝나버렸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아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마귀가 잡고 있는 거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기 묶인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이 우리 일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전에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부름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주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도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그 죄 가운데 있는데 불러내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그 저주와 재앙의 땅인 갈대아에서 우상 섬기면서 우상 장사하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서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이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세 전부터 계획 세워가지고 구원을 내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불쌍을 해버리고 단을 쌓기 시작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면서 찬송하시다가 혹은 함께 기도하시다가
혹은 함께 말씀을 들으시다가 그 능력을 체험할 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예배 시간에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 통해서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네 족장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그 믿음의 조상 삼으려고 불러내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 삼으려고 불러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회복할 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불신앙 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아브라함처럼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이 삶을 살리는 전도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입니다. 우리 본론의 주인공이 아브라함도 나오지만요, 이삭과 수양이 나옵니다. 이 수양이라는 게 순놈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양이 이미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삭을 왜 부르셨냐? 하나님은 그 이삭을 이 시대의 재앙 막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흑암 저주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순간에 선교사로. 우리 부르는 순간 우리 현장이 선교지. 우리의 모든 만남이 전도 대상자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자꾸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현장에 선교지라는 걸 알고 우리의 모든 만남이 전도 대상자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이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붙잡는 사람,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삭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부른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이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십니까?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원해서 불렀다고요.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물어봤대요. 하나님한테. 뭘 물어봤냐? 그랬더니 하나님 진짜 나 택한 거 맞냐?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귀에다가 소리가 들리게 안 하시잖아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원하셔서 부르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 권능도 가지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미 모든 거 다 준비해놓고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삭은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삭에 대한 기사들을 잘 알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2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냐? 네 사랑하는 독자, 쉽게 말하면 너 백세나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사용하시려고 불러놓고는 지금 쉽게 말하면 이삭을 잡으라고 말해요.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뭐 성경을 보면요,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주저함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삭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장작 가지고 풀 가지고. 참 이게 무슨 경우가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아들을 잡으라고 그러는데 무슨 좋은 일을 만났다고 막 소풍 가는 것처럼. 근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종들은 다 밑에 내려놓고. 근데 이삭이 아버지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따라다녔거든 전에도. 그럼 전에 따라다닐 때 번제 드리러 가면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언제든지 번제에 쓸 양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오늘 이삭이 가만 보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번제에 쓸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럼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없습니다.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가슴이 찢어질 거 아니야. 속으로 너를 잡는다 지금, 너를. 그걸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이 전혀 미동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산에서. 참,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죠. 이래가지고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 여기서 준비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묶고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 다음에 배도 가르고 막 다 각을 떠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닭도리탕 하는 거 그렇게 각을 뜬다고. 그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불에서 이제 태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칼 빼가지고 묶어놓고 실행에 옮기는 막 순간 칼이 막 내려오는 순간인데 막 성경 보면 2번 불렀어요. 다급하다 그 말이지. 아브라함. 그 아이에게 절대 손대지 말라고.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칼을 멈췄지. 이래가지고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는 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아들 잡으려고 그러다가 천사가 막아서 안 잡았구나. 이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되죠.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을 죽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도 아니 도대체 왜 이삭을 죽이라고 얘기하냐. 왜 이삭이 죽어야 하는 것이냐. 지금 이삭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뭐 착한 아들이고 효자고 기도의 사람이고 아무 잘못 없는 이삭이 도대체 왜 죽어야 합니까? 간단한 답입니다. 그게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이삭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무 죄하고도 상관도 없습니다. 원죄예요, 원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땅에 저저 재앙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먹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원죄라니까요. 창세기 2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나니 정령 죽으리라. 그 사람이 늙는 겁니다. 저도 한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똑같다고 그래서 맨날 똑같다고 안 늙는다고. 지금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1살짜리 2살짜리 어떤 랩런트는 태어났을 때 이름도 지어줬거든요. 다 커진 장가가고 시집가려고 그러면 지금. 나는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늙고 죽냐? 그게 원죄라고요. 그게 사람이라 늙고 죽는 게 아니고 도대체 원죄인데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거울 앞에서요 주름살을 쳐다볼 때마다 생각하면 돼요. 야, 원죄구나 이게. 그렇습니다. 원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삭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이삭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삭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이삭 대신 수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수양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지금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수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수양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예표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수양이 이삭 대신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이삭에게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수양을 보든지 뭐 수염소를 보든지 방주를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병들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말이죠, 늙어야 되고, 이 모든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인생 원죄 때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삭은 시대의 재앙을 막을 그 절대계획인 복음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완전 복음이 각인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검토 시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비밀을 씹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그래서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각인시키고 렘넌트들이 그 비밀을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으로, 이삭처럼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삭은 하나님이 맡긴 현장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이삭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꽉 차 있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은 부름받는 순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모든 현장은 선교지라. 그리고 이삭의 모든 만남은 전도 대상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비멜렉 같은 경우도 이삭을 계속 해방론으로 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누굽니까? 이삭을 통해서 구원받은 전도 대상자였단 말이죠.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전부가 다 우리 통해서 구원받을 전도 대상자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삭은 세상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왜 문제가 생겼는지, 왜 저런 고통 속에 빠져 있는지를 아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삭은 이 현장에 그야말로 재앙을 막는, 현장이 임하고 있는 그 재앙을 막는 정말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그래서 악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을 알 수 되는 것이죠.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지금 악령의 역사인지, 이런 사실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속인 점쟁이, 무슨 뭐 역수론 뭐 이런 것들이 100만이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곳곳에 절들 서 있고 부당 깃발 올라 있고 좀 보시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본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저런 현실들을 바라볼 때 내가 진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인가. 여러분 무당집 보면 어떤 마음 드세요? 절 보면 무슨 마음 듭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에 지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참 답이 없는 거죠. 문제는 그런 무속인이나 점술인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의 배경은 이게 사탄 귀신의 역사라고 말해요. 이 배경 자체가. 그래서 이 세력이 지금 이 나라와 시대를 망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정치인들은 무슨 차별금지법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남의 종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강단에서 이런 소리 하면요, 벌금 무는 겁니다. 벌금은 한 건에 300만 원이라나 벌금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소리 한 번 하면 벌금 300만 원 물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300만 원 여기다 갖다 놓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 얘기해야 될 판이 나라가 심각한 거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게 완전 사단의 법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떤가 그 말이죠. 모양집 너 생겨라, 나는 모르겠다. 이 흑암의 세력의 나라와 시대를 망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군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막는 길은 성령의 역사 외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삭은 지금 저 현장에 가득 차 있는
재앙 맞는 사명자로 지금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삭을 부를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삭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불렀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 현장에 재앙막을 그런 사명자로 불렀다는 사실이죠.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문에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다 나를 불러서 세우신 것이구나.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이삭에 대한 설교 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처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 살릴 그 재앙막을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농사지니까 한 해에 100배 열매를 주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래야 237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 모습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보고는요 얼마나 시기질투한지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이삭이 샘 파면 샘 맞고 말이죠. 농사 짓는 거 다 가로막고 이렇게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아비멜렉이 막아도 하나님이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샘 막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샘 근원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한 해 농사 졌더니 백년 먹을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삭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래야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결국은 22절 이하에 넓은 땅까지도 응답으로 받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땅이 넓어졌으니까. 그 르호봇의 축복까지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삭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전건축하는 게 그냥 저 시골에 화장실 짓는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삭처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 속에 하나님 이삭같이 응답하시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진짜 내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이삭처럼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 하시는 그 일 현장에 축복하셔서 백년의 응답, 샘 근원 응답을 줄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처럼 정말 복음이 각인되고 시대와 현장에 재앙을 막는 정말 이삭과 같이 그 사명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으면 우리도 이삭처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무리 쫓아와도 이삭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냥 버리고 갑니다. 버리고 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이제 미래의 재앙 막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부른 거죠.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그래서 이삭이 받은 사명을 보면 먼저 시대의 재앙을 막는 사명, 그리고 우리 현장의 재앙 막는 그 사명,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것이 이삭의 사명이었다. 그 우리 사명이 똑같습니다. 이삭하고 시대 재앙을 막고 우리 현장의 재앙을 막고 그리고 장차 올 그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 받는 자리에 이삭이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다시 말하면 미래 재앙을 막을 언약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이삭이 서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 다락방하고 가정 다락방 하잖아요. 그거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이삭이 그 자리에서 그 언약을 붙잡는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인 것이죠.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 그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이 우리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그러니까 개인 다락방은 이거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모리아산이 있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그 다락방 현장입니다. 거기가. 그 현장이.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의 삶직을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전달한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미래 재앙막을 언약이 선포되는 현장에 아브라함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이 함께 있었다. 그렇습니다. 가정 다락방.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이처럼 언약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우리 부모들이 이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그 현장에 이삭처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언약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이삭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은 싸우지 않고 이긴 겁니다.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삭에게 축복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은 이삭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후대가 이삭같이 축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12지파를 주셨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12지파 주시고 그 중에 요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237개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 역사에 일어나게 되신 것이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이삭으로부터. 언약 붙잡은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삭이 이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옆에서 이삭이 붙잡았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후대를 통해서 미래의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삭의 후대인 야곱의 후대인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리고 그 미래에 저주와 재앙이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통해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금토일 시대에 그래서 우리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삭처럼 세워져야 되고 그 후대에 요셉 같은 그런 전도자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금토일 시대를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금토일 시대 위에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먼저 진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슴에 있었던 이삭의 가슴에 담겼던 그 복음과 언약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 복음과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할 거죠. 우리 후대가 각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 통해서 금토일 시대 그리고 세 가지 뜰 있는 성전의 응답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 이삭 같은 그리고 정말 요셉 같은 후대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대가 똑같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표어 붙인 것처럼 24 말씀동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5 보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망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죠. 망대는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일단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망대인 것입니다. 그 망대가 그야말로 하나밖에 없던 망대가 10, 100, 1000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도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 있었던 것처럼 원죄로 저주받고 재앙 만난 세상과 그 세상의 문제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아무 죄도 없는데 이삭이 죽어야 됩니까?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얘기하는 거잖아요. 첫사람 아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렇습니다.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첫 번째 아담은 원죄 속에 빠진 사람. 두 번째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리라. 이게 다른 말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삭 대신에 수양이 죽었다고 말해요. 도대체 그 수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 속에 모든 양을 잡는데 그 양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것입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거죠. 이삭을 그 모리아산의 수양 사건, 그 이삭은 그 사건을 몸소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이삭에게 각인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사실화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이삭에게 성경에 보면요, 100년의 응답을, 샘 근원의 응답을, 그리고 르호봇의 응답을 주셨다. 완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삭처럼 복음과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삭처럼 이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개인 다락방 하는 겁니다. 개인 다락방 실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정 다락방. 이삭 같은 후대를 세워야 되니까요. 결국 우리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현장 다락방.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에 정말 2, 3, 7, 5천 족 살리는 세 가지 뜰의 성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 대신 수양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그 부활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이 이삭처럼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삭처럼 선교사로 정말 저 현장이 선교지로 저 모든 만남이 전도 대상자로 그래서 2, 3, 7, 5천 주족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